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자료가 좀 남아서 이번 시간이가 다 마치려면 물론 그러면 한 25분씩에서 2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여기 너희가라는 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는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 너희라는 건 유대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런데 이 산은 구약 성경에는 감람산이었죠. 감람산 그 골짜기로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지시한 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무리, 즉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모임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감람산,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모임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어디로 나가야 되냐.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맞은편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는 로마 군대였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계시록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미카엘의 군대를 대적하는 용의 군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저 뒤에 나가면 용의 군대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 징벌의 날들, 이 날들이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만 특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복수로 되어 있는 단수, 단체를 의미하는 어떤 개인,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죠. 어떤 이 날은 날들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여기는 바다에가 아니에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런 말씀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백성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니 영적으로는 계시록의 용어로, 이제 영적적 용어로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에 있고 성령은 없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이면서 성령은 없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더 열성이 대단하죠. 인본주의 신앙으로 열성을 내면 사울 이야기 잘 하시니까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욥이 회개하기 전에 욥의 열심을 뭐 누가 당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유다서에 의하면 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몰려간 자들이야. 더러운 삭슬 위해서 다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죠. 오늘날 교계의 소위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생계수단으로 더러운 삭슬 위하여 다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은 역사상으로는 북주는 사마리아 성을 정복한 시리아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갔고, 남조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반복되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같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었죠. 저 시간에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고, 그게 기회가 되어져서 아랍 민족들이, 아랍 족속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강력한 전쟁에 강력한 뒷보조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했는데, 사실은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것 때문에 국력도 소진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낭패를 보게 되었고, 그때 당시 5대 성도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5대 성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머리가 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IS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세력은 자신들의 신전을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오마르 신전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황금도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해교도들의 성전을 갖다 지금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에 가시죠. 아랍 족속들에게는 그의 영광인 것이고, 자기네들의 신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제사를 하고 호란경을 거기서 낭독하고 그걸 가르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속세의 말로 등잔밑이 어둡다고, 원수는 항상 집안에 있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에 IS의 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참 이런 현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막혀가지고 그 통곡의 벽 위에 솔로몬 성전터에 오마르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뭐 만약에 무너뜨리기로 한다면은 뭐 저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다 그냥 떨어뜨리고 뭐 하면은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각오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 무너뜨리겠지만 그렇게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다 어떤 원수의 은밀한 활동에 대해서 제어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반상판이다 하면 그거 무너뜨리려고 맘만 먹으면 뭘 못 무너뜨리겠어요? 우리나라에 막
조나무개인가 그 인간이 군인의 그 본분을 줘버리고 지가 국가 원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수작 부릴 때 수용사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던가 막 자기 그 포부대 기갑부대 동원해가지고 경복궁을 다 완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막 그랬다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밑에 참모들이 참으라고 그게 유구한 우리 민족 월이 있는 왕실이 궁궐인데 그걸 그렇게 힘으로 무너뜨린다고 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그걸 뭘 같으냐고. 그러니까 못했다는데 그건 실제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자, 주님의 예언들을 읽을 때 인용한 말씀과 같이 명백하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말씀하셨고,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이처럼 정관사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그들이라는 것은 땅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고 특히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처럼 정확한 어떤 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아무 말이나 영적 해가면서 이렇게 부탁되고 용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증언하신 말씀은 문자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야 하듯이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는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랬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뜻과 같은 것이고, 증인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들을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러 온 것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끝냈고 성령께서 새 시대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 타락천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9장 앞에도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독을 푸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리고 9장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대의 전환이나 역사상의 큰 일이 있을 때는 마귀의 활동이 허락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 타락천사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 귀신들의 초소인 무적행을 여니 악기들 곧 황충으로 상징된 군대 귀신이 올라와서 땅을 해치는데, 본문의 무적행이 있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지배하던 왕국 골짜기가 있던 사해바다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적행, 귀신들이 초소하면 타락한 육체의 욕심, 욕망이 가득한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세상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악은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큰 하나의 죽음의 처소요, 사망의 세계요, 공동묘지요, 무저갱이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신에게 굴복한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세상 신에게 굴복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체계가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거하고 있는 두 무덤 사이라고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각 개인의 인간들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넓은 광의적인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세상 축복을 비는 것은 또한 공동묘지 무덤인 것이다. 우주적인 최고 형벌 장소인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경우와 또한 이제 확대되는 거죠. 사해바다, 왕국 골짜기가 있던 사해바다,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서안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탄이 그 바다에서 막 노를 치고 난리를 내는 것으로 이제 상징화해서 말씀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중해 바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그때 당시의 세계는 그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멸망의 처소요. 거기가 바로 소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용왕, 세상 임금이 거하는 기품의 처소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상징이죠. 오늘날은 뭐 지중해뿐 아니라 오대양 전체가 다 그보다 훨씬 넓은 바다가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의 세계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이걸 연결해주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주적인 최후 형벌 장소인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표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선민들의 형벌을 지적하는 사해 바다의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발전된 그때 당시의 그 문명, 이런 것들이 사해바다 밑에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아주. 히브리음 아바도는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바다에서 올라오며, 헬라음 아볼루온, 이방나라의 심판자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볼로온으로 상징화되었다. 앞의 사실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육신에 속해 있고 성령은 없는 자들의 그 유욕, 욕심, 이것이 이제 그 무저갱의 근원이죠, 근거죠. 앞의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쳤으므로 본문에서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는 황충예언은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히브리음이 적용되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재앙이 닥치면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화국을 지금 둘러싼 아랍 제국이죠. 그런데 그 아랍 제국은 해교도들이잖아요. 이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정신보다도 코란경으로 세뇌당한 것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악독하고 마병대의 말 꼬리에서 머리가 나왔는데 그 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갈이 독침과 같은 그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독이 있는 거죠. IS 사람들의 그 세뇌, 그들의 신에 대해서 세뇌가 한번 딱 당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공산주의 그 이념? 이것에 세뇌당하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념? 돈이 왕이다, 돈이 신이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굳어진 사람들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은, 그들의 아버지는 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이 왕이라는 이념이다 이게. 공산주의, 그들의 이념이거든. 우리나라는 이게 남북이 이념이 극명하게 갈리고 남한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극과 극이요. 그냥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참 그런 걸 보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고, 한 면에서는 나라를 갉아먹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역사상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마저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감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진 모든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루어진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계시록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이스라엘 왕국에, 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이라는 말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기 택한 백성이 하늘 이 끝에 있을지라도, 땅 저 끝에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불러서 내가 모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히브리인들이 시온주의를 외쳐가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지금 세웠잖아요. 그것은 용의 세계에서도 진리의 증거를 하는 종들 앞에 소수가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너무 소수예요. 너무 미약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뒷받침을 해주는 미국을 유시한 서방 세계가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깨어났다 이거예요. 자다가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고난, 그 사막 전갈이 쏘는 그 독침에 한번 쏘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자는 자들, 죽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흔들어서 깨우는 수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현세에는 회복된 이스라엘 공화국이 아랍 제국에 의해서 IS라고 그러죠. 회교도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 유대 교인들이 종문에 따른 율법에 투철했지만 그들의 율법 사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란경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들도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처하고 있고 그들도 성경 믿어요. 모세오경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율법 사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인본주의 율법이 완전히 막 그냥 강력한 그 율법을 믿는 게 회교도들이잖아요. 그냥 히브리인들의 율법만 가지고도 이단자들 처단한다 해가 예수님이나 제자들 다 죽였는데 그보다도 더 독한 율법을 실행하고 있는 회교도들에게 독침에 쏘여가지고서 고통을 받아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들을 버렸다가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재건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졸거나 자는 상태이거든요. 그들을 깨워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갈 권세를 가진 독침 쏘는 회교도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죽도록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 했어요. 지금은 서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IS를 아무리 밀어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아요. 대한민국의 현실도 보세요. 국가는 발전하고 있어요. 장사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가 봐. 대한민국은 공장소에서 대량으로 좋은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계에 선전을 하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물건 사겠다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좀 먹고 사는데 긴장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과 남남 간의 갈등이 끊임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뭔가 일치가 안 되고 화합이 하나가 안 돼, 절대. 왜? 이념,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도 똑같다.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한편에서는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조의 왕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또 됐다 그러면 일본 놈들한테 또 먹혀요. 또 먹혀요. 서로가 막 부딪혀가면서 세력이 비농미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깨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민족은 적국이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죠. 깨어있는데.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그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독화살, 자기 백성들에게 독화살, 사막 전갈이 독을 쏘게 만드는 것도, 그런데 또 계속 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쏘라 이것도 아니고 5달만 그거 쏘라 이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큰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응하잖아요.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셋째 나팔 내용 중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듯이 다섯째 나팔의 시작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타락천사로서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날 정치적인 지도자, 혜성같이 나타날 정치적인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의 특징은 그가 종교적인 권세를 겸하여 갖고 있으니 앞에는 로마교의 교황들이었고 뒤에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런 게릴라전을 진두지휘하는 정치적인 권세자인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정광훈이 황교안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독당인가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도 진출시키고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는데, 정치적인 그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걸 잘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지도자를 한번 잘못쓰면 큰일 나는 거니까. 무적행이라는 용어는 끝이 없는 또는 바닥이 없는 이라는 의미인 헬라어 아비소스에서 번역한 말로서 마치 죽음의 세계인 무덤과 같기도 하고 광야처럼 황막한 곳을 의미하며, 죄가 주장하는 인간의 내면으로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악기들의 세계를 가르치는 용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각자의 육체의 욕심, 종교적인 그런 타락세계, 정치적인 세상 나라의 타락세계,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무적행이다. 그것에는 누가 왕노로 하느냐면 하늘이 정해놓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간 자들, 그들 중에서도 체계가 있어가지고 지휘체계가 딱 세워지는 거죠. 무적행이라는 용어는 계시록에 7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주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증인들을 죽이는 거죠.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또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고 무적행을 잠가버리고 봉인하고 등등의 무적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7번 나와요. 그런데 무적행과 그 악령들이 옥을 동의어로 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필라케라고 하죠. 악령들이요. 그걸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국권을 가진 인간일 수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사자, 메데이 다리우스를 이어서 왕권을 획득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곰, 그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는 표범으로 상징되었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했고, 이는 로마의 줄리우스 케자리라고 그 사람 카이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므로 두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와 교권을 장악한 짐승인간들로서 정치와 종교는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언된 나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고,
종교적인 머리들은, 종교 세계의 무두머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꼬리에서 나온 머리인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라는 열뿔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짐승들에게 무적행 열쇠를 맡겨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교의 교황권을 대적하게 하겠다. 아까 이미 역사상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오스만 투르크를 일으켜서 동로마의 그 확대를 이게 막다가 동로마를 완전히 이스탄불을 점령해 버렸죠. 그래야 이제 동로마가 도망을 갔는데 마게도냐, 오늘날의 히랍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까지 북쪽으로 퍼졌고, 서로마교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로마교라는 것은 이스파니아를 거쳐서 저 남미,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제 이런 등등을 해군의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 나중에 멕시코까지 올라와서 다시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렇게 파송을 이제 해서 로마교가 이제 확대되게 되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이슬람이 이제 동남아시아가 전부 대부분 회교권 국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계의 3대 종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회교, 이 세 가지를 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 한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없어. 이걸 마쳐야 계시록의 그 본문 말씀 순서대로 나가는 말씀 자료는 이미 지금 2번 자료 올려놨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 총론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셔야만 앞으로 9장 말씀을 쉽게 이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총론을 마치려고 그러니까 1시간 더 하겠습니다.